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이 시대 남은 자 그루터기로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제가 벅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거 고백하는데 울컥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이 고백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아니고 구독하는 채널이긴 하니까 영상을 봤는데 잠깐 봤거든요. 쇼츠여가지고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되게 나는 간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간증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없거든. 근데 일반 많은 바깥의 한국과 세계 교회들 보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박수 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이거 감동인데? 이러면 막 이거 좋은데? 이거 스토리 대박인데? 이 썰 너무 좋은데? 하면 이제 박수 치는 문화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와 하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화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무슨 분위기야? 우리는 계속 쓰느라고 정신 없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간증들이 너무 많다. 간증 찾으러 다니지 마라. 나의 간증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내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본향에, 내 고향에 맞아주실 것이다. 내 간증은 이것뿐입니다.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영원히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바라볼 건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기초가 여러분을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요동하지 않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두고 오늘 나오는 단어가 발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7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발판이다. 그럼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마 오래 다녔던 렘넌트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을 만한,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만한 10가지 발판의 이야기입니다. 왜 발판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문제 계속 와요. 밖에서 오든지 안에서 오든지 계속 문제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없어지겠느냐? 갈등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없어지겠느냐? 또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또 혼란스러운 일들 살아가면서 계속 만납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더 알게 돼요. 세상이 되게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문제도 갈등도 소문도 혼란도 사람들이 하는 말도 수많은 의견도 계속 반복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해봅시다.
그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되면은 교만합니다. 좀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화살을 어디엔가 돌리려고 자꾸 눈에 불을 켭니다. 누가 잘못했냐? 이걸로 시선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누구를 욕하면 되냐? 누구를 멍석 말아서 좁힐까? 이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동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뭐가 다릅니까? 대부분 사람과 지도자는 뭐가 달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 붙잡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알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발판이다. 왜 발판이 필요해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왜 발판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흔들리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짧은 젊음 흔들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손해보면서 낭비할 수 없잖아요. 가장 귀하게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서도록 발판을 굳게 붙잡자. 그러면 10가지 발판 세 종류로 나눠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믿음입니다. 발판인데 그 발판은 결국 뭘 말하냐?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포럼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일부 앱에서도 믿음 딱 단어 나오니까 야, 오늘도 성령님도 받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발판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속했다. 주권도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오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발판 위에 서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3장? 아마 23장 맞는 것 같은데 몇 장인지 모르겠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고백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의 모든 권세를 끝냈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의 저주를 종식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다니까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끝내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왜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고난은 부족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의 선행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훌륭함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세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믿음이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땅 살아가야 되는데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가운데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 찾아내고 응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이 66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니까요.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뭘 하나 가지고 가시겠느냐?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뭘 갖고 가야 되겠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의 대답은 3개든지 2개든지 1개든지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경 66권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언제 무인도 떨어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서로 떨어지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살거든. 이것만 있으면 살아. 몰라. 다른 도구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 이번 주에 우리 전도자 권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누가 악한 인간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청동기 시대는 언제까지고 철기 시대는 언제부터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고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청동기 다루는 문명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질문 이거였어. 신석기 시대는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신석기 시대 이런 거 없고 처음부터 두발가인 가인의 후손 중에서 철기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벌써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뭐 돌도끼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돌도끼 이상 못 만들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도끼 이상 만드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청동기 가능? 청동기 주조 가능? 주석과 구리를 합해가지고 비율 잘 맞춰가지고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러니까 기술자 없을 때는 돌도끼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니까 무인도에 떨어지면 알아서 돌도끼 만들든지 뭐 하면 됩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말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요. 어느 정도냐? 초창기 메시지에서는 그런 얘기들 했다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사명자 붙이신다.
사명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신다. 전도자는 무인도에 떨어져 있어도 전도 운동한다. 왜냐? 무인도에 있는 전도자가 말씀 붙잡고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난파해가지고 가게 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 다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앞에 뭔가 나오겠죠?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이번 주에 진격의 거인을 정주행 해가지고 다 봤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 볼 줄 몰랐거든. 근데 몇 권, 한 6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봤단 말이야. 좀 쉬는 시간 틈틈이 보고 이랬다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스포일러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스포가 세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10권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잠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카페인 기운으로 버티고 있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봤거든. 어제 그래서 어제 끝냈거든. 야, 35권까지잖아. 달렸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상이 되게 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의 내상이 너무 커.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아니 이 결말을 이렇게 내면 작가 양반 이거 결말 이렇게 내면 어쩌라고 이거. 완성도는 높은데 나는 너무 슬퍼. 스포일러인데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다. 완성도 높습니다. 슬프다는 말을 잊어버리세요. 안 볼 사람은. 안 보면 돼. 더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주제 의식이 있잖아. 본 사람은 알잖아. 본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좀 공개 처형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뭔가 이제 꼬인다고.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쪽 편에서는 저렇게 보니까 이게 절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야, 이 저주의 고리를 어떻게 끊냐 이게 지금. 이 재앙을 어떻게 끊냐.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는 이거밖에 답이 없다 하고 딱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지. 그 재앙의 고리, 그 저주의 고리, 그 증오의 고리, 그 멸망의 연쇄될 수밖에 없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재앙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잖아. 어떻게 건져내셨냐?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재앙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그 피로 끝내셨거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끝내셨거든. 우리는 당하면 화나거든요. 우리는 당하면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내가 모욕당했다.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나를 누가 공격해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러면은 절대로 이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그것을 보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 어떤 재앙과 저주의 연쇄고리도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못 끝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못 끝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상황을 아무도 끝낼 수 없고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답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을 주셨습니까? 세상 살릴 어떤 조직을 주셨습니까? 세상 살릴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그게 교회라니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교회가 되었고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세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멸망에서 세상을 건져내도록 역사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 계획을 담고 선교지인 현장을 주셨어요. 현장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렘넌트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찾아내면 됩니다. 내가 블랙 기업에 있는데, 내가 진짜 안 좋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노예처럼 계속 버텨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각제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살릴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응답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런각을 세게 재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탈출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선교지로 허락하신 이곳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나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다음 스텝을 밟게 하십니다. 그 다음 문이 열려요. 재밌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양대가 너무 싫었어요. 한양대 법학과도 너무 싫었어. 이 인간들하고 내가 같은 수준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 그랬어.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놈의 대학을 탈출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여기 이따위 연장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은 번번이 그래가지고 목줄 잡아 끌어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탈출각을 아무리 봐도 탈출을 할 수 없었고 반수까지 했지만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질질 끌려와가지고 막 방법도 없다, 힘도 없다, 뭐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여기 있자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곳에서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은 생애 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저한테 지금 얼마나 평생 자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이 선교지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여자, 아굴라는 폰투스라는 동네 출신 유대인 남자.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폰투스는 흑해 지방입니다. 터키의 북쪽 흑해 지방 연안 동네예요. 거기에서 아마 뭐 장사하러 왔겠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만났어요. 국제 결혼했어요.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졸지에 모든 사업 기반을 잃고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완벽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바울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현장을 주셨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자, 7번째 발판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고 죽고 화를 만나고 복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8절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남을 아셨나이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자라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날개를 펴서 동쪽 저희 하늘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내 모든 인생에,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교만할 수 있겠어요?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도 내세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도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것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의 인생, 그 모든 사람의 운명, 그 날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 날에 심판하시고 그 날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날에 모든 불신자에게 또 예비된 지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처소가 천국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뭡니까? 질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배경을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상급이 또한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찬물 한 잔을 떠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상급을 잃어버릴 리가 없다. 여러분은 찬물 한 잔 이상은 다 하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상은 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라. 아시겠습니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주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믿음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이미 여러분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당한 문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찬양일 텐데 저는 그런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사 뭐더라?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어. 이거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했네. 여러분한테 뭐 나중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한 사람은 보내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옛날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찬양 후렴 가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저의 평생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건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옆집 사람이라면, 동네 아저씨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죠. 아버지 되시거든요.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번 주간에 발판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환경과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는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6월절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해서 세계 살려야 된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 모세를 이 자리에 이끌어서 믿음에 고백하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향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 그 신뢰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과 문제가 너무 커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신데 예전 성경의 번역은 일향 미쁘시다. 한 개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밖에 모르신단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거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응답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는 응답을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선하신 약속 붙잡도록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느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이번 주간과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의 미션입니다.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고 응답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내세요. 선하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발판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을 세팅하는 응답, 조정하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의 발판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졌고 우리의 운명이 뒤집어졌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도 좌표도 정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감격의 그 중심이 믿음의 발판 위에서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의 평생에 이 믿음의 발판 위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의 홍해도 내 뒤에 있는 애국군대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